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동강교회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폭풍 같은 은혜를 달라고 혹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네, 하필 이때 태풍이 와가지고 지금 전국이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슨 길입니까? 변화의 길입니다. 변화의 길. 혼례 잔치에 참여하셔서 첫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변화의 길의 특징 세 가지를 보여주셨죠. 변화될 수 없는 것이 변화된다. 떨어진 것이 채워진다. 갈수록 더 좋아진다. 할렐루야. 이 변화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뭐 해야 합니까? 청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객이 아니라 호스트가 되어달라고 주님을 늘 청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청해도 주님이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상관해 주셔야 합니다. 그 상관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죠.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변화의 길은 우리의 길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첫 표적 이후에 이 전성기의 사역을 달려가시면 되는데 난데없이 초반부터 사탄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도리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시험지를 유출시키셨죠?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굶주림에 대한 시험입니다. 굶주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갈급함, 열망함, 줄인 것을 공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두 번째는요,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절하라. 우리의 소유욕을 공략합니다. 밥 한 끼 먹으면 될 텐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계속 소유하고 싶어 해요. 사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쇼윈도를 보여주면서 저것도 갖고 싶지? 이것도 갖고 싶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줄게. 자기 것도 아니면서 줄 수 있는 것처럼 절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은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 건드려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네 발을 받쳐서 천사를 보내어 상하지 않게 하리라고. 여러분, 신앙으로 무모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모범 답지를 주셨죠. 첫 번째 시험에는 뭐라고 답을 하면 됩니까? 기록된 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굶주림, 말씀이 채워지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말씀을 붙드니까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야 합니다. 세상 누가 절하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절 받으실 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과 힘과 협박, 핍박, 온갖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꺾으려고 해도요, 주님께 절하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사자굴 속에서든 풀무불 속에서든 주님이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게만 절합니까? 주님께만 절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이깁니까?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귀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제 시간에
오늘 새벽에 시간에 좀 쫓겨서 제가 원고에 있는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세 번째 사탄이 공략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기록된 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주님이 하나같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자,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띄어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부적처럼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타락시켜요. 봐,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해버려. 네가 전에 알고 있는 성경 있잖아, 그 말씀대로 이렇게 너 해도 돼, 라고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죠. 전형적인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강교회 성도로서 사탄이 시험을 걸어올 때마다 기록된 말씀이 제대로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요,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동강교회 말씀에 그 양육 과정들이 좋게 세팅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떠오를 수 있도록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외투가 탐날 때는 아간이 떠올라야 돼요. 배신하고 싶을 때 가룟 유다가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변화의 길을 여시고 시험을 이기는 길을 여시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소문 났어요. 소문 났어요. 이 집회도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문 났나요? 저는 소문 났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오늘 온종일 혼자 숙소에 있는데 카톡으로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 말씀이 이 부분이 부딪혔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사라지니까 이 인간이 어디 갔나 하고서는 찾다가 동강교회에서 설교한다는 소식을 알고 첫날 말씀부터 다 듣고서는요,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저런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의 메시지들을 보내주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이 길을 여셨어요. 선물 당첨되신 분 오늘 오셨습니까? 오늘 결석이면 탈락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이거든요. 오늘 제 카톡으로 선물이 도착했어요. 목사님, 어제 선물 당첨되신 분들 선물 주세요 하고 우리 성도가 선물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갖고 오려다가 오늘 받으면 다음 집회 때부터 안 오실까 봐 마지막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요,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펼치시면 돼요. 그죠? 당신의 능력과 이름 다 드러냈잖아요. 난 뭐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나는 어떤 사탄의 시험도 능히 이기며 사탄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야, 교회에서 집회한다 하고 은혜 받았는데요, 뜻하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펼치려고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잡혔대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숨에 달려가서 주님의 권능으로 구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물러가신지라.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무엇 하셨다고요? 사신이? 뭔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제 길을 열으셨으니 그 탄탄대로에 깃발 꽂고 가시면 되는데 세례 요한의 소식에 뭔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물러나는 듯 싶어요. 그러나 14절 보십시오. 이는 철저히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인생길은요, 우리 귀에 들리는 이 소식 저 소식에 흔들려서 내 감정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뭐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태풍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무서운 태풍이지만 이 태풍이요, 남반구와 북반구의 그 불균형 온도를 맞추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구 아닙니까?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 밑 깊은 곳에 인간이 더럽혀 놓은 그 해저에 그 뻘들이 다 뒤집어져서 산소가 공급된대요. 그래서 썩을 게 썩고 그 깊은 심해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생물들마저도 산소를 공급받는답니다. 우리는 간판 떨어질 거 생각하고 뭐 가게 문 닫을 거 생각하고 가발 날라갈 거 생각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정에 이끌리지도 않고 이런저런 소식에 호들갑 떨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 중심에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세례 요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요 사명자였습니다. 그가 잡혔다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5장 뒷부분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길을 아름답게 마친 거예요. 굳이 주님이 달려가서 그 인생을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딱 예비하고 자신의 사명을 끝내자 예수님이 길을 여시며 등장하신 그때부터 주님은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외침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여 길을 돌이켜라. 너희들의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이 길로 가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본격적인 구원의 길 안내를 예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고서는 막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을 하시면 될 텐데 오늘 본문 보시면 해변을 또 거니십니다. 여러분 보통 해변을 언제 거니세요? 휴가 갔을 때, 회 한 사리 먹고 싶을 때, 뭐 그럴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해변을 거닐고 계시다가 거기서 어부들을 목격합니다. 그런데요, 엉뚱하게도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세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우리 영어 한마디 배워놓읍시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제가 한글로 하면 여러분 영어로 해주시고, 제가 영어로 하면 한글로 해주십시오. 우리 동강교회 글로벌 교회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할렐루야. 이 순간이 바로 제자의 길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어부를 보셨으면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이 배 승선 인원이 몇 명이요? 오늘 어떤 어감을 좀 잡았어? 매운탕 거리요? 횟감이요? 뜬금없이 나를 따라오라니요. 왜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알고 있죠. 주님이 부르신 이 어부들은 제자의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주님이 무턱대고 부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나를 따라오라뇨. 아니 좀 이력서를 받아보고 검증도 해봐야 되잖아요. 21절 더 과간입니다. 베드로와 형제를 딱 발탁하셔서 그냥 가시면 될 텐데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부릅니다. 또 다른 어부를 불렀어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만 부른 게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부르세요. 예수님은 원하시는 자를 누구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누군가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제자하면 나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우리 은근히 생각하잖아요. 공예배 철저히 드리고 뭔가 영성이 있고 성경을 깊이 알고 기도도 술술 잘 하시고 사회적으로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힌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좀 담대하게 말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다가. 어촌마을 대충 아시잖아요. 누가 계장이고 누가 통통배를 몰고 누가 좀 큰 배를 모는지 어촌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초등학교 나왔고 무슨 중학교 나왔고. 평범한 어부? 아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밤새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대요. 딱히 고기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또다시 버렸던 그물을 잡았는데 그때도 밤새 고기를 못 잡습니다. 뭔가 시원찮아요, 인생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떡볶이 집인데 진짜 맛없는 떡볶이 집. 어부뿐입니까? 민족의 매국노로 여겨지는 세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어부들 4명과 그리고 세리와 그 이후에는 직업을 알 수 없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신원이 미상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정체성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일까요? 따라다니면서 사고를 참 많이 칩니다. 혈기 넘치고 의심 많고 평소에 주님이 답답해 미치죠. 기도하러 가면 자고 있고 주님이 가장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마저도 그들은 쿨쿨 잠을 잡니다. 동문서답하기 일쑤이고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헌신하려고 하면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냐고 딴지를 걸지를 않나. 옥합을 깨뜨리면 이게 계산이 얼만데 이걸 여기다가 깨뜨리냐며 초를 치질 않나. 끝내는 모든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제일 먼저 부름받았던 베드로는요, 저주까지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2명의 제자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빨리 12명 떠올려 보십시오. 동강교회 누구 뽑으실래요? 지금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벌써 여러분은 제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제일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자신이 안 돼요. 나도 나를 못 뽑아주는 거 아시죠? 저도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왔지만 제가 어쩌자고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하루 온종일 숙소에서 난감합디다. 오늘 저녁에 또 무슨 말씀 전하지? 이름만 내밀어도 좀 유명한 강사가 오면 태풍이 와도 자리가 꽉 찰 텐데, 그죠? 부산 끄트머리에서 태풍을 피해가지고 성도들은 내팽개치고 혼자 여기 와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셔야 하니. 여러분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보셨어요? 이야, 예리합니다. 결정적인 흠들을 다 찾아내어서 잘라버리고 가장 괜찮은 인간을 세상에 등장시켜요. 얼마나 노래며 춤이며 직접 작사 작곡이며 기가 막힌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구절 몇 구절이나 암송하세요? 예배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인격이세요? 죄송스럽지만 우리 목사들도요,
좀 10명 이상 모여서 식당 갈 때는 우리끼리 김 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욕먹을 일이 많거든요. 막 기도했는데, 식당에서 기도했는데 나갈 때 보면 의자 정리도 안 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권사님도 권면해드립니다. 식당에서 자신 없으면 권사님 호칭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전주댁, 부산댁 하시든지. 그렇다고 뭐 김보살 이렇게 또 다 종교를 또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세요? 이 어부들과 세리, 그 위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길을 나름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길이 굳어져 버렸어요. 베드로, 자기 힘으로 직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안 잡혀도 그물 들고 나가야 돼요. 밤새 안 잡혔는데도 집에 못 가고 또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깃고 있잖아요. 왜요? 이거 아니면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사업하시고 직장을 얻었다지만 여러분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빈손이 됩니다. 우리가 들고 있던 그물을 놔야 돼요. 우리가 타던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기준이 좀 모호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이 상관한 자들을 부르신대요. 오늘 이 저녁에 와 있는 분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게 해야 옵니다. 오기 싫었는데 성가대 딱 걸렸어요. 순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유심히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야,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이 열렸습니다. 나를 따르라. 제일 먼저 팔로우 하신 분 누구십니까? 제 목소리가 제가 판단력이 맞다면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 4호 선물 당첨자입니다.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여러분, 허탕치며 고기에 목매고 있던 나를 상관하시고 찾아오시고 명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안내하시는 소리입니다. 따라가면 내가 후회할 일이 없어요. 참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해서 우리 된통 당한 적 많잖아요. 길이 없는데 길이 있다고 오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이란 단어래요. 나 이 길 안다고, 이쪽으로 가시라고. 따라가 봤더니 길이 없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게 미혹이란 단어의 뜻이래요. 길이 없는데 철저히 자기가 가봤다며 자기가 아는 길이라며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그 마지막 막다른 골에서 손을 놔버리는 게 미혹이랍니다. 돌이킬 수 없을 지점에서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후회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얘를 불렀다. 그런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 왜 따라왔니? 주님이 그런 핀찬 주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팔로우 하십시오. 왜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제자의 길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의 길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입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는 베드로와 그 형제에게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으라 이 말입니까? 인신매매단? 보이스 피싱? 다단계 직원 모집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너희들 고기 말고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어라. 제자의 길은 단순히 먹고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길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안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이 표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인입니다. 징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기 말고 사람. 주님이 왜 따라오라고 합니까? 너 평생에 고기에 주목하지 마. 사람에게 이제 주목해. 여러분, 사업하시지만 그 물건에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 사업을 통하여 사람 살리려고 하셔야 합니다. 공영방송에서 성공한 사람의 다큐에 나오신 장로님을 제가 단기 선교 갔다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났는데요, 그 이슬람 사람들의 그 직원 숫자가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모든 직원들이요, 이 장로님을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아빠라고 부른 줄 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의 집을 찾아가서 임원들을 데리고 가서 그 마을 잔치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소문이 나요. 마치 예수님이 온 것처럼. 무슬림 지역인데, 최대 이슬람 국가인데, 믿는 사장님이지만 믿는 장로님이,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동네 잔치를 열어주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참 지혜롭게 보란 듯이요, 동네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김 부장, 저기 창문 떨어졌네, 창문 고쳐줘. 부엌이 지금 망가졌네, 부엌 고쳐줘 하고서는요, 그 집안을 싹 고쳐준대. 그러니 회사에 충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충성하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10,000명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함께 마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우리 장로님도 똑같은 점심을 먹는데 저희들 보고 즉석에서 워십 공연을 하라는 거예요. 야, 무슬림들인데 전부 다 1시간 동안 북치고 꽹가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직원들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박수 쳐주고 함께 하는 거 있지요. 이유가 뭡니까? 신발이 아니라 직원인 거예요. 고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죄송합니다, 청소년들과 늘 지내다 보니까 수련회로 지금 오늘 식사할 때 암송하셔야 합니다. 이 축의 부흥회 때 우리 동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미 하셨겠지만, 확실하게 우리 한번 주님을 따라가 봅시다. 오늘부터 공부가 아니라 사람. 왜 공부합니까? 사람 살리려고. 왜 가게 문을 엽니까? 내 가게를 통해서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이 왜 자격증을 따야 합니까? 사람 낚으려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 살리려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의 길을 여신 것은 나와 함께 사람 살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주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 너부터 좀 살려야 되겠다. 요한, 너부터 좀 살려야 되겠다. 우리는 고기를 잡으려고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인생의 제일 불행이 뭡니까? 한 영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 영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시선이 고기에서 사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내가 잡아서 나의 생계를 유지하고 나의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수단들을요, 이제 사람으로 옮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신의 참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내었어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를 이제 빛나는 존재로 만들겠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아멘으로 받으시면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인생길이 될 겁니다. 그야말로 지혜로운 인생, 예수 때문에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돈과 명예, 내 꿈 이루려는 더 이상 사람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사람 살리다가 우리의 인생길을 끝냅시다. 권사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미장원 가는 길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미장원 왜 갑니까? 내가 생각해도 머리를 못하는데 원장이, 그 원장 전도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보다 더 내 머리 잘해주는 미장원을 찾지만 우리는 원장 전도하려고 미장원 가는 겁니다. 아멘? 시장에 왜 갑니까? 깎으려고요? 아니요. 그 사람 살리려고. 이번 명절에도 왜 고향을 가야 합니까? 우리 가족 살려야 되니까. 그 인간 보기 싫지만, 여전히 관계가 안 좋지만 가야 합니다. 사람 살리러. 주로 아멘이 없는 분은 본인이 큰 집인 줄로 믿겠습니다. 제자의 길 세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오라. 고기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목표다. 근데 이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되게 하리라. 자, 이것도 영어로 한번 같이 외울까요? 제가 되게 하리라 이러면 I will make 해주십시오. 제가 영어를 말하면 여러분은 한글로 말해주시고요. 되게 하리라. 끝이 흐려지시네요. 한 단어 길어지니까 어렵다, 그죠? 우리 변화되어 봅시다. I will make,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괜히 굴리셔 I'll make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똑바로 합시다.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갑자기 영어 학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팔로우를 찾아내는 게 세상의 이슈입니다. SNS 난립니다. 팔로워를 모시기 바랍니다. 연예인들을 팔로우하고 유명인들을 팔로우하고 내가 보기에 좀 영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사람들이 팔로우합니다. 그리고 그 팔로우들이 많이 모이면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인데도 웬만한 기업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세상은 지금 혈안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나를 따르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나를 따라오라. 세상에도 정말 다양한 손짓으로 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며 손짓하는 그 소리를 추적해 보면 우리에게 되라입니다. 부자가 되세요. 날씬한 사람이 되세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이 되세요.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처럼 따라오라고 해놓고서는요, 가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천지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달 만에 몇 킬로 빼준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길입니까? 내가 평생에 노력해도 잘 빼지지 않던 살을 한 달 만에 5kg, 6kg, 10kg까지 빼주겠대요. 근데 거기 등록해 보세요. 자기가 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운동해야 합니다. 그 먹고 싶은 음식 다 끊어야 되고 맨날 저녁에 풀하고 닭가슴살 먹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전부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심지어 내 괴까지도 포기하고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따라오라 말씀에,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말씀에, 주님의 제안에는요 이런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네가 아니라 내가 되게 하겠다. 신앙생활도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묵상하고 순종하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잠깐이라도 솔직히 해볼까요? 목사인 저도 이거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24권 읽는 게 쉽습니까? 하루에 24편 몰아보기 드라마가 쉽습니까? 금요 기도에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게 쉽습니까? 술집에 가서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게 쉽습니까? 동강교회도 금요 기도회가 있나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끝나고 오늘 기도가 잘 안 된다, 우리 2차 기도하자 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으세요? 2차까지 하고 딱 안 되고 여보 먼저 가라, 오늘 3차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분 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너 이렇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매일 밤마다 고기 잡으려고 애쓰고 다음날 또 눈이 벌게 가지고 잠 못 자고 다시 금을 씻고 키워가지고 나가본들 잡겠지, 잡기는. 그러나 이게 네 인생길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풍 한 번씩 불면 죽겠다 그러고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처럼 벌벌 길고, 한 번씩 혈기 나면 칼 뽑아가지고 귀도 자르고 코도 자르고, 장모가 열병으로 아픈데 아무 할 일도 없고, 손 쓸 수 없는 그 존재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되게 해줄 거니까. 예수님이 메이크 만들어 줄 거니까. 사람들이 메이크 뭐예요? 브랜드 뭐예요? 하지만 최고의 메이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메이크예요. 오늘 똑똑히 가슴에 이 길을 새기고 가십시오. 예수님이 소개하신 제자의 길은 따라만 가면 예수님이 만드신다. 그 인생길을 보십시오.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걸 보여주시고, 오병이여 예수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너희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어라. 물 위를 걷게도 해주시고, 비록 몇 발짝이었지만 의심하다가 빠질 때 주님이 그냥 물 먹이려고 내버려 두지 않고 금세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믿음 없다고 의심했다고 혼은 났지만 주님은 그들을 계속 메이크합니다. 어설픈 충성심으로 다 배신해도 나는 안 해요. 하지만 배신해. 너무 자만하지 마 너. 그런데 주님은 배신한 이후에 다시 찾아가세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묵묵히 들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끝날까지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정말 사람을 낚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을 베드로가 낚아 건집니다.
월척입니다. 월척.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저도 사모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 제가 설교 한 번 해가지고 한 번에 3,000명 예수 믿기로 영접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3,000의 사람들을 복음의 그물로 건져내는 이 경험을 밤새 물고기 못 잡던 베드로가 해냈어요. 누가 하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되게 한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지 못하던 그날 밤도요, 여러분 재미난 상상을 해보세요. 한 마리도 안 잡히다가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보라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모였으니까 물고기들이 밤새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딱 3,000명, 이 3,000명이나 되더라. 정확한 3,000명이 넘어설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기준이 3,000명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되게 해야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특수효과를 흉내내고 멋진 메시지를 던져도요, 사람 한 명 돌아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강단에 서기까지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별 볼 일 없는 강사가 와서 태풍이 온다니까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님. 임영웅 집회에는 부산 백스코에 트로트 가수가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광경 처음 봤습니다. 권사님들이 티를 맞춰 입고 저녁 9시인데도 집에 안 들어가시고 그 백스코 주변에서 불 반짝이는 봉을 들고 임영웅 노래를 자꾸 외치고 있고요. 임영웅 부채를 들고 그 저녁에 돌아다니시는데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예수님을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잡을 수 없는 고기가 잡혔어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그 나라의 백부장이 어부 베드로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그 집회에 참석해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 베드로가 부은 겁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까? 할렐루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우리에게 제자의 길로 나서면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게 하십니다. 학벌이 없지만, 과거가 엉망이지만, 현재도 별 볼 일 없지만, 의지도 약하지만, 혈기도 안 좋고 성품도 안 좋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안 믿을까 봐 진실로 진실로를 2번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엇까지 되게 하신대요? 내가 한 일을 다 하게 한대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거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아버지 보좌에서 베드로가 하는 일마다 되게 만들 거라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나름 동강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셨지만 오늘부터 적어도 이 저녁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요, 제자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제자입니다. 괜히 춤 동호회 가셔가지고 대한민국 유명한 춤꾼의 제자가 되지 마세요. 괜히 어느 음식점 잘 된다고 그 음식점에 레시피 받는다고 거기에 몇 천만 원 주고 거기에 제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하려면 사람 구원하려고. 춤추러 가서도 사모님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자신이 있으면 춤 배우시고. 우리는 오늘부터 무조건 제자입니다. 권사님도 제자, 우리 아이들도 제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직업도 변변찮고 덜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이들이 버려두고 따라났어요. 뭘 버렸죠? 그물만 버렸나요? 배도 버렸어요. 심지어 아버지도 버렸대요. 이 버렸다는 게 어느 정도의 헌신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 공생의 3년 정도는 이 본업을 내려놔야 돼요. 버려두고라고 하는 이 성경의 헬라어 뜻을 찾아보니까 내려놓다, 포기하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놨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사실 모두가 자격 없어요. 하지만 죄자에게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 나서기 위해서 포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보려고 나름 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12제자만 따른 게 아니라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녔어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무리는 늘 따라다녔는데 버린 건 없어요. 제자는요, 버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물, 이걸로 한번 고기 잡아보고, 언제는 만선을 이루어서 로또 맞은 것처럼 민크고래도 한번 잡아보고, 이걸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한번 사보고, 이런 꿈들을 제자가 되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 그거 못해도 좋으니 제자로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세상에 인정하는 멋진 그 분야의 성공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다 죽었다라고 하는 제자는 돼보고 싶다. 날 향한 창조주의 계획과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나의 꿈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으려고 예수님을 버려요. 조금 미안해하는 사람은 고기 잡으려고 예수님을 자꾸 이용해요. 용왕신 섬기듯이 예수님을 자꾸 걸먹이면서 주님, 오늘 그물에 많은 고기가 들어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래요?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후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자기를 부인하래요. 오늘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부인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냐면요, 저는 어릴 때 이 부인이 와이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꼭 결혼해야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이 부인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큰 꿈이 있는데 버리는 부인이 아니고요, 나도 될까 하는 그 생각을 좀 부인하십시오. 난 끝났다, 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꾸준하게 참석하는 성도만 하련다, 이런 생각을 좀 부인하십시오. 어제도 농담처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75세 때 아브라함 부르셔서 100살에 아이 놓게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내 길을 살아봤습니다.
남아 있는 짧은 여생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제자로 살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냥 아재 개그를 말씀 준비하다가 영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기질상 생각나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시렵니까? 따라서 합시다. 제자가 안 되면 제자리. 제자가 안 되면요, 아무리 고기를 잡고 성공해도 그 인생은 제자리입니다. 솔로몬이 증언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내가 별거 다 해봤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금하지 않고 별걸 다 해봤지만 바람 잡는 거더라. 바람 잡는 거. 베드로도 적어도 떠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더라고요. 밤새 고기 잡지 못할 때 주님이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해변을 거니다가 배가 있는 것을 보고 배에 오르시니 그 배가 시몬의 배니라. 너무 가슴 뭉클했어요. 지금도 태풍 때문에 해변에 정박해 있는 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필 4배에 올랐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게 하시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11조 꼭 할게요 하고는 그 고기를 다 공동어 시장에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기마저도 버렸어요. 왜요? 알았어요. 전에도 만선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빈 그물이 돼요. 밤새도 안 잡히는 날이 곧 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오늘 이 저녁에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 고기가 아니라 사람. 그런데 용기를 내라. 내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 이것저것 따지지 마라. 내 과거가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저 자신 없는데요, 입이 어눌한데요, 저 정말 성품이 아닌데요, 별의별 이야기 다 부인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열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실 거니까요. 제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테테오, 배우다. 오늘부터 따라 나서시려고 하면요, 철저히 동강교회에서 배우십시오.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글이 잘 안 보여도 성경 공부한다면 나도 비와주나 하고 들어가 버리세요. 아멘. 단기 선교 간다 하면 무릎이 아프지만 개토토 붙이고 가세요. (80세) 노인 모세를요, 시내산에 몇 번을 오르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 노인네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다 가르쳐줘요. 예수님 몇 번 용서할까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주님을 좀 연구해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네가 용서가 안 된다. 네가 용서가 안 돼. 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은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끝내 되게 하세요. 제가 기억력은 좀 떨어지지만 여기서 한번 쫙 스캔하겠습니다. 2층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요,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되게 합니다. 초신자도 괜찮습니다. 별별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다 부인하시고 주님을 따라 나서기로만 결단하십시오.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하면 따라가 보세요. 커피 브레이크 한다면 가보세요. 가서 첫 시간에 오해하더라도 커피는 언제 주노?
어쨌든 따라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동분서답 많이 합니까? 근데 끝내는요,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짧은 간증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처음 교육전도사로 콜링이 왔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교육전도사를 하나. 그냥 공예배 참석하고 학생회 회장하는 정도는 하겠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너무너무 떨리는데 하나님이 응답같이 성경을 보게 하셨어요. 어머님도 기도해 주시고 아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데 예레미야 1장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교육전도사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이 따라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 나서서요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를 얘기하면 내일 태풍 올 때까지 말해야 되거든요. 중간 생략하고 그렇게 교육전도사를 시작하고 멋모르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수영로 교회로 오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기서 15년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사역을 잘해서 거기 있는 줄 아는데요,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고 발에 착고가 매이듯 거기에서 사람 될 때까지 주님이 묶어두셨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역하다가 강도사쯤 되어가지고요, 이제 막 내가 설교도 좀 되는 것 같고 뭔가 사역이 느낌이 와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지 하는데 해외에서 나를 따라오라 청빙이 왔어요. 집사람하고 기도하는데 막 마음에 막 뜨거워져요. 그래, 이제 한국에는 교육자들이 많으니 저기 교육자가 없다고 하는 교회 가서 내가 사역해야지. 한 달 동안 기도 수첩을 접고 막 하는데 막 하나님이 막 응답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여차여차합니다. 이제 저는 하산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저 먼 타국으로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요, 너 어떻게 그렇게 깊은 생각이 참 역시 내 제자다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 아시죠? 뭔가 잠 오는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거길 왜 가? 나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네가 거길 왜 가냐요. 저 충격 먹었어요. 설명도 안 하세요. 거긴 네가 갈 데가 아니야. 그리고는 그냥 깨갱깽하고 물러났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막 의분이 오르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아닌가? 목사님은 내 답변 한 번 듣고 그 자리에서 자를 만큼 영성이 특출하신가? 내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하고는 또 기도하고 이번에는 정말 당돌하게 목사님이 이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고 탁 뒷문으로 가시는데 제가 저기 있다가 딱 따라 나와서 목사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따라와. 목사님 방으로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혼이란 혼을 얼마나 났는지. 김 목사, 김 강도사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어. 그리고는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여기서 4,000명, 5,000명 앉혀놓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성도들을 울리고 웃기고 은혜 받게 해보고 나가. 그게 끝이었어요. 그 뒤로 중학생만 계속 맡겨주시면서
중학생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예배 중에 경찰이 출동하고요. 저 뒷반의 아이들이 전도를 했는데 그 반이 부산 시내 일진들만 모이는 반이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 아이를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다리 꼬고 설교 듣고요. 야, 기가 막힙니다. 중3 아이가 애를 낳고 주일날 들고 와가지고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제 애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나중에는 살인사건에도 연루됩니다. 별별 일을 다 하는데 저는 교구를 안 보내주시고 15년 동안 중학생들한테 설교합니다. 아주 죄송스럽지만 이게 실제 이야기니까 좀 욕을 좀 하겠습니다. 애들한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하면 일진들이 와서 오늘 목사님 열나 은혜 받으십니다. 은혜 받았다도 욕을 표현합니다, 저한테. 그런데 나중에 수영록에 나오기 전에요,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가시면서 잘 부교역자들에게 맡기지 않는 금요 기도회를 맡기시고 주일 1부, 2부, 3부를 맡기시고 그 5,000석 예배당에 성도들이 꽉 찰 때 말씀의 바통을 넘겨주셔서 제가 정말 설교를 다 해봤어요. 그리고는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따라오라는 말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강사로 보지만 저는요 정말 다리가 떨립니다.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지구멍으로 숨고 싶다.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건가? 오늘 아멘을 35명 하던데 나머지 분들은 은혜를 받으신 건가? 선물로 유혹해도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 태풍까지 온다. 그런데 자꾸 용기를 주세요. 기봉아, 네가 은혜 끼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일 새벽에 제게 오늘 온 카톡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오시라고 예고편 하는 겁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그 길을 여셨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길을 가고 싶은 내가 보여 참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집사님, 나도 사실은 내 길이 가고 싶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자꾸 상관하시네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새벽 저녁을 여러분 특별히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셨는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불러주셨는데요, 주님의 따라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보면 이 따라오라는 시점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처럼 베드로가 나기 전부터 주님은 길을 열어놓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은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나 말고 주님이 꿈꾸는 내가 되도록 철저히 주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찬송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먼저 찬송인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나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의 길이 되십시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날까요? 자, 제가 한글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되게 하리라.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그 길을 나서 봅시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내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운 위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먼저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오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비린내 나는 빈 그물과 빈손이 된 업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도록 영광스러운 제자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신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축의 부흥에는요, 담임 목사님이 여신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모두의 당회장 되시는 주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열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먼저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따라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호명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새 노력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져보지만 주님 무엇이 잡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아시오니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신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제자의 길을 여신 주여,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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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하소서. 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합니다. 주님의 되시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할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하여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동강교회 성도로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사역자가 되라 하십니까? 어찌 나 같은 자를 장로로 부르시며 권사로 부르시며 집사로 부르시며 어찌하여 교사로 부르시며 어찌하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될 줄 믿고 따라 나서겠사오니 그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반드시 제자되게 하소서. 반드시 제자되게 하소서. 제자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심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나를 충분히 변화시키고도 남는 그
한량 없는 은혜, 끝이 없는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 이기는 자가 되도록 만드실 겁니다. 배신자에서 주님을 향한 충성된 제자로 만드실 겁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 주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결단합시다.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제자로 만들어 버리시옵소서.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